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7장. 우리 오전에는 사무엘 상을 봤죠. 오늘은 사무엘 하 이번 시간에는 7장 12절에서 16절.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에 이제 봤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출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또 2주차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이 민족을 이루고 또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어서 인도한 그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민족적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그때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건데, 그래서 왕이 없다는 것은 물론 실제로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사사기 이제 뒤로 갈수록 아주 그냥 뭐 개판 5분 전입니다. 그 에브람 산지에 미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발칵 나서 어머니께 줬더니 엄마가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 그곳에 이제 산당을 짓고, 지나가는 레이사라 하나 자기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복 주시겠다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요? 한 레이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여행 중에 그 첩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죽죠. 그래갖고 열받아서 그 첩을 이렇게 토막내서 모든 지파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지파들을 다 모아서 베냐민 지파에 싸워요. 아주 그냥 오합지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아주 아노미, 혼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어 사는 세상은 이렇게 혼돈 추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면 과학이 발전하고 무기가 발전하고 그리고 뭔가 법이 발전하고 그리고 막 서로가 평화를 외치고 하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 의외로 혼돈 자체예요. 더욱더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래를 예측했어요. 어떻게 될 거다. 지금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불확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사실 살고 있어요. 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고, 오늘은
그러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사사 시대를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 특히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간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려는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영원한 왕위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영원한 왕의 약속 그랬는데 이제 부제로 옆에 내 성전이 아닌 주님의 나라 이런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아마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제 다윗을 우리가 볼 것인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이죠. 우리가 오전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맹한 소년이었고, 또 나중에는 시편 거의 절반, 거의 74편을 지었다고 해요. 다윗이 이제 총 우리가 시편이 150편이죠. 거기에 절반 가까이를 지어서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한 위대한 예배자였기도 했고요. 또 훗날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물론 이제 솔로몬이 더 부강하게 만들지만 그 밑 작업을 한 그러한 어떤 성군으로서 그러한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야브람과 약속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구체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지 오늘 그 내용, 이 거대한 구속사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우리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는 하는 이제 장면을 봤는데 다시금 우리가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락을 하죠. 그리고 뭐 바벨탑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노아의 시대 홍수 사건이 있고 또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을 우리 이삭이 또 야곱이 이어가고 또 야곱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왜 보내요? 그들의 민족이 약하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갔다가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는 몇 명이 나와요? 남자만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다가 그곳에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보면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을 광야를 헤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서 살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요.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에 빠지고 현실의 눈앞에 현실에 매여서 살다가 계속 하나님의 또 벌을 받으면 그들이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건져내셔요. 그래서 그 반복, 그 타락하고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 이게 반복 사이클이 한 7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아주 혼란 시대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지막 이제 사사 그러면서 이제 왕정 세대를 세우는 선지자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무엘 상하 오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사사였지만 그가 타락합니다. 하나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은 막 망나니처럼 행하여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지네들이 취하고 여인들을 막 건들고 그러면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전쟁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데 이때 이제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 상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원래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외면하고 자꾸 주변 나라를 보는 거예요. 주변 나라 보니까 아주 이렇게 큰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말을 타고 망토를 휘날리며 막 칼을 들고 그런 왕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착각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에게는 저런 왕이 없으니까 블레셋에게도 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나 보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좋겠구나. 왕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다 이기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인간 군주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쳐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셔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너 사무엘 너를 지금 외면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저들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옆에서 슬퍼하셔요. 내가 왕인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갈 때 너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자꾸 거부하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왕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왕을 주라고 하실까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직접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왕 한번 세워보자. 그럼 그 왕이 과연 너희들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은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대단한 왕을 세웁니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을 보면 처음에 이 소개하는 내용 보면은 우리 사무엘상 이제 9장 1, 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기스는 당시에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가문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한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9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이제 준수한 소년이다 이거를 쉬운 성경 보면은 잘생겼다고 나와요. 잘생겼다고 표현해. 아주 잘생긴 거야. 그러면서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앞에 서면은 어깨에 미쳐요. 얼굴이 더 있는 거야. 키가 아주 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당시의 왕의 아주 좋은 조건인 겁니다. 왜냐면 당시 왕은요 그냥 성전 아니 자기 어떤 궁전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 장군처럼 맨 앞에 선봉에서 칼을 들고 진두지휘하면서 막 전쟁을 할 때예요. 그러면은 키가 크다는 것은 뭡니까? 이 칼을 그만큼 긴 걸 쓸 수 있고 그만큼 전쟁에서 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굴이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겨.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들 앞에서 아주 훤칠하고 어깨가 확 벌어져서 키가 크고 칼을 큰 거를 차면서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뒤에서 보면 야, 저 왕이라면 우리가 따를 만하다. 저 왕만 있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 다 이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안도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눈에 보기 좋은 아주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사실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뛰어난 스펙, 화려한 학벌, 사람들을 휘어잡는 세련된 이미지와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갖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세상 조건으로 완벽했던 사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가 눈에 보이는 조건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불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에 막 벌벌 떨면서 사는 비겁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우리가 오전에 봤죠. 괜히 막 자기 반역 생각도 안 하는 다윗 같다가 괜히 막 시기하면서 그 다윗 죽이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사울 왕정은 그냥 처참하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왕 사울의 실패는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울리는 하나의 경종인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운 인간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강을 줄 수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사울의 실패 위에 드디어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왕과 완전히 다른 조건의 왕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아들에게 내가 왕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처음에 사무엘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서니까 키가 컸어요. 사울왕과 똑같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겠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인간의 조건으로 왕을 세우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봐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을 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은 당시 이게 조건으로 따지면 키도 아마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래요. 이게 이제 막내라는 말이 하카톤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게 하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집안의 가문의 장남이 최고예요. 그때는. 근데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 별 볼 일 없는 자.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도 부르지도 않아요. 얘는 그럴 가치도 없는. 그래서 양이나 치는 목동. 아무것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의 최고의 우선을 둔 자.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시편 고백을 하죠. 우리 시편 23편 1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목자라는 말은 결국 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합하여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 다윗이 왕이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해요. 그 사사시대에 혼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비아달 사독과 같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빼앗겼던 영토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다윗은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그 마음에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잘 봐요. 영토가 회복되죠. 백성들이 돌아왔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그 어느 날, 이제 자기는 백향목 아주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궤,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는 그 궤에 임한다고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나 봤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천막에 있습니다. 천막에. 허름한 천막에.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기특하고 아주 대단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3절을 보면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다 동의하니 정말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내 집을 위해서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장막에서 거하면서 다 백성들을 이끌며 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 집 안 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안 줘. 아니 다윗이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거대한 성전에 거하시면서 그래야 백성들이 더 우러러보고 또 다른 민족들도 그 거대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더 높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역대하를 보면은 상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치러서 피를 많이 묻혀서 뭐 그렇다고 이유가 나오지만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장막에 있으면서도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물론 그 열정 기특합니다. 주를 위한 열정.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제가 볼 때는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내가 이렇게 잘하니 하나님 내 왕위를 더욱 견고히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더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내가 성전을 짓고 그러면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 교만한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웅정한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왕위를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복을 주셔야 돼.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러한 마음에 빠질까 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그걸 멈춰 세우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11절에 가면 뒷부분 하반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는 은혜, 이것은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과 시작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드려야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손으로 건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주권적인 손길만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그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비록 너가 성전 짓지 못하게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세요.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우리 12,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이 못 지은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거든요. 16절을 다시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했는데 솔로몬의 왕위, 그 왕권은 영원히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결국은 많은 첩을 두고 그 첩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다가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후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분열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212년? 기원전 BC 71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제 머리가 하여튼 582년경에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582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라지잖아요. 영원하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솔로몬에 국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견고하겠다. 너 씨를 통해서 그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씨 가문을 통해서 와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합니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바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사무엘 지금 오늘 읽은 7장의 다윗 언약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가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나중에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하겠다. 물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성전을 지으시죠. 어떻게 짓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래요. 야, 저 눈에 보이는 이제 성전도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제1대 성전,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582년경에 바벨론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516년 그때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516년에 바로 스룹바벨에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게 이제 제2대 성전인데, 근데 그것도 또 무너져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에 바로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을 또 짓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40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죠. 아니, 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지가 무슨 깐으로 그 성전을 짓겠다는 거야? 저 허풍쟁이. 그러면서 막 예수님 더 비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을 자기의 육체를 가리켰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우리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금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의 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짓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첫째, 이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려는 자기 중심적 종교성을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종종 아주 기특하고 거룩해 보이는 열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내가 희생하며 살 거야. 물론 이거 너무나도 귀한 열정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 거룩한 열정의 뿌리에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돼.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줘야 돼. 하나님을 내 어떤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웅장한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드리는 화려한 집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내 깨어진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의 진짜 왕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교만한 생각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생각들, 이거 항상 버려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항상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복 주셨기에 마땅히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갚은 까치 항상 얘기하잖아요. 은혜 갚은 까치가 선비가 자기 새끼 살려줬다고. 선비가 구렁이에 의해서 죽을 때 까치가 자기 머리로 종을 쳐서 그 선비를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 희생했습니까? 먼저 그 선비가
자기의 새끼들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은 평생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도, 다윗이 그토록 피땀 흘려 정복한 이스라엘 영토도 역사 속에 다 무너지고 사라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들, 즉 내가 땀 흘려 마련한 넓은 아파트,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 든든한 통장 창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항상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희일비하는 모습들, 내가 기쁨과 슬퍼했다, 기뻐했다, 그게 원인이 뭡니까? 다 이 세상 것에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왕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목동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유일한 기준은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을 따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유일한 기준 하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는 그러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근데 그런 거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오전에도 우리가 읽은 교동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이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 드리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산과 들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바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즉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집회에 가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멘 처음엔 크게 했대요.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정말 항상 기쁩니까? 근데 절반이 줄어들었대요. 아니 진짜 맨날 기쁘냐고요. 그랬더니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늘 기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사울 봤죠? 망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진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4주차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 다윗께 약속하셨고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제 다음 주 예고를 드리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를 다 얻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우상을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끌고 와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찬란했던 다윗이 세웠던 나라들이 서서히 무너져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또 다음 주에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오예배 시간에 또 많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어떤 찬양할까요? 두 개 중에 하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네, 처음에 그게 다음 또 무슨 찬양이었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들은 말씀 놓고 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